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오매불망 사모하며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앞에 앉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도 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도 한 히브리인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책임과 사명도 뒤따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경주한 것을 온전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교회의 틀을 세우셨으니 그 위에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이제 그 히브리서가 마지막으로 권고하기를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며 대접하라, 부부가 서로 신의를 지키며 신실하게 대하여 거룩한 가정을 이루라,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권고를 하면서 첫째, 믿음을 지킨 교회의 지도자들을 신앙의 좋은 본보기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신앙 여정의 끝에 그들은 어떤 열매를 나타냈을까요?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목회를 다 한 끝에 그들이 나타내는 마지막 덕은 무엇일까요? 다를 수가 있겠지만 초대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실의 결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자들을 잘 살펴보고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도록 신앙의 표대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기보다는 저분도 그러는데 그러면서 신앙의 기준을 낮게 정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준을 높게 정하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높이 두고 걸어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과 교회를 지킨 교회의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자들은 상급이 큽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을 보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의 약속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신앙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상과
나중에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의 본보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 행실의 결말을 순교로 나타낸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좋은 본보기가 된 분을 보면서 따라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을 신앙 여정의 표대로 삼으면 좋은 결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등대가 등대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또 여러분 중에 유행가 가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내가 불러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경우에도 빛을 밝혀서 항구로 가는 길을 등대는 지시합니다. 등대가 만약 바람 따라 흔들리고 파도 따라 요동친다면 누가 그 등대를 보면서 항구로 인도를 받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앙의 표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 틀림없이 승리하고 안전한 폭우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참 귀한 목사님이시라 제가 아껴 먹던 보이차를 끓여서 내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죄송해요. 한입 대시더니 김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입을 버려서. 그러고는 찻잔을 딱 내려놓고는 두 번 다시 입에 안 대시는 거예요. 저도 아끼던 보이차인데 저도 선물 받은 거예요. 너무 무안했죠. 아니 노동운동 하시고 민주화운동으로 꽃골을 치르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분인데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동고동락 하시던 분이 좀 유명해지셨다고, 좀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변질이 돼도 되나, 참 많이 변질되셨구나 하고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꽤 지났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김 목사, 아무개 목사님 소식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지금 치매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야 제가 그분을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뭐가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왕성하게 하실 때, 활동할 때는 뭘 주시더라도 그거를 감사하게 달게 받아먹고 내키지 않는 것도 그거를 스승없이 같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지혜와 이 절제력을 가졌던 분이지만 이제 그거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고는 입에 안 맞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좋은 보이차를 이제 드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너무 좋은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딴 데 가서 커피 못 마시죠?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딴 데 가서 커피 먹으면 우리 교회 커피 생각나서 빨리 교회 가서 우리 커피 마셔야지 그 생각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구나. 딴 교회 가서 딴 교회 목사님 설교 딱 듣다 보면 대부분에 누구 생각나요? 아니구나.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 치매가 진행되고 계셨던 걸 내가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다가도 내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해야지 믿을 대상은 아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신앙의 표대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하고 참되신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자기 선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준과 표대가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온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과 표대로 삼으시고 사람들로 인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준과 표대로 삼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힘써 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구약 시대의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제물로 정해진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거기에 전가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피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판에다가 뿌리고 그 짐승은 영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다른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화목제물 제물은 백성들이 나누어 먹기도 했지만 속죄에 관계된 이 짐승의 제물은 반드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태웠던 것은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문 영문 안에서 잡으면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태웠던 것입니다. 죄인들도 부정한 것도 다 영문 밖에서 죽이거나 불태움으로써 영문 안에 정결함을 유지했었습니다. 속죄제물의 희생으로 백성들의 죄가 씻음을 받고 영문 안이 정결함을 얻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그 속죄제물의 짐승과 같은 처지에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부정하게 여기지 죄를 전가받은 그런 속죄 제물의 짐승처럼 자기가 여김받도록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를 전가받아 피 흘려 죽임당하고 영문박 골고다 언덕 위에 더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형틀에 희생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단분히 영문이 씻음받게 하시고 영문 안은 정결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문 밖으로 버려진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신 그 크고도 놀랍고 한량없는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 크기와 너비를 안다면은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거 가리는 것,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사람의 어려움과 사람의 공로를 감히 그 은혜 앞에 견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의지하거나 음식을 가리는 것 같은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익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 크고도 놀랍고 한량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정말 백성들을 잘 돌보며 살아가도록 지지를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은 영문 안에서 시시비비 가리고 아기다툼하고 아비규환을 일삼으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피 흘리고 하나님 뜻 받들므로써 영문 안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문 안에서 시시비비 아기 다툼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유년기 때 별명이 바켓스였어요. 바켓스가 뭔지 아시나요? 옛날에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물통이 있었어요. 그게 바켓스인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피난 후유증에 시달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병원 담벼락 옆에 천막을 치고 떡과 국수를 몇 년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면 창동이라고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어시장까지 쭉 내려가는 한 블록이 있고 길이 있고, 한 블록 건너편에는 이제 거기서부터 어시장으로 또 내려가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부림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동거리하고 부림시장 내려가는 그 길목 큰 대로 사이에 그 대로를 연결하는 샛길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가물치 시장이라고 시장이 또 조그만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저희 어머님이 병원 담벼락 옆에서 천막을 치고 떡과 국수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골목이 제 어릴 때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옆에 또 병원 원장님 사택이 있었는데, 그 원장님 사택이 지금 내가 어릴 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철문이 어리어리한 철문으로 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고, 그 철문하고 바닥 사이에 이만큼 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거기다가 얼굴을 갖다 집어넣고는 그 병원 원장 딸을 그렇게 불렀대요. 그 딸, 그 집이 천주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세례명이 아네스였대요. 아네스.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밖에서 안에다 대고는 아네스 안에 있나? 빨리 나온나? 놀자! 허구한날 그랬대요. 그래서 시장통 사람들이 아유 저놈은 안에 있는 아네스를 맨날 밖에서 부른다고 처음에 밖에서였대요. 밖에서. 원래는 밖에서. 그래서 제 별명이 밖에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원문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다 밖에서예요. 밖에서.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밖에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제 별명이 딱 우리 집안 형편이었던 것이죠. 밖에 내몰린 사람들, 피난 내려와서 자리 잡지 못해서 밖에 내몰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깨우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냥 떡 팔고 국수 말아 팔면서 참 열심히 사시고, 또 피난 후유증으로 폐인이 되다시피 한 아버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 5 형제가 저희가 살던 동네가 추산동이라고 이렇게 마산의 맨 끝단에 있는 무악산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추산이라는 그 산에 피난민들이 모여서 판자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추산동인데 그 피난민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우한 거죠. 피난민들이 허구한 날 마음을 달랠 길이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 이제 알코올 중독 2기. 또 새카매진 분은 더 많이 마셔서 3기.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2기와 3기가 싸우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저희가 자라니까 어떻게든 신앙의 환경으로 키우시려고 장사 끝나고 들어오시면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동네 애들 돈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정을 신앙의 울타리로 보호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씀 읽을 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랬겠구나. 자식의 남편까지 다 알고 보면 짐인데 그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짊어지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감당하고 영문 안에서 막 아기 다툼하면서 동네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로 키우면서 그렇게 영문 안을 깨끗하게 하시는 영문 밖의 삶을 사셨구나. 그 삶이 우리 가정을 살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문 안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치욕스러운 삶의 자리를 짊어지고 영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아기 다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받들며 살아감으로 영문 안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는 영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영문 밖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문 안을 깨끗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차드 니브라는 기독교 사회학자가 미국인인데 우리 기독교인의 놀라운 삶을 3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Christ in culture. 문화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를 배격해가지고 세상에서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다. Christ transforming culture.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마치 영문 밖의 사람들인 것처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이 세상의 문화를 트랜스포밍, 변육시켜 나가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영문 밖으로 나가지만 가치관이 달라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지만 영문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주와 함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감으로 영문 안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리차드 님이라는 사회 신학자가, 기독교 신학자가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혁해 나가는 영문 밖의 사람들, 진정한 아웃사이더, 진정한 아웃사이더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요즘 인싸 그러대요. 인싸가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인사이더,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고 막 대단해 보이는 사람. 우리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예요. 아싸가 뭐죠? 멋진 아웃사이더. 할렐루야. 인싸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막 주목 끌고, 아이고, 얼마나 요즘은 그 주목 끌려고 막 밥도 빨리 못 먹어. 아빠,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사진 찍어야 된대.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집 이야기 아니라 애들이 다 그래요, 요즘. 밥상 먹고 기도해야 되는데, 잠깐! 사진부터 찍고 기도해야 되는. 뭐 되려고? 인싸 되려고. 우리는 뭐예요?
아싸! 아싸해, 우리는. 우리 예수님 아싸잖아요. 아웃사이드. 진정한 아웃사이드. 그러나 인사이드, 세상을 변혁시켜 주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사람들에게는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쓸모없는 자처럼 영문 밖으로 버려진 속죄의 제물처럼 세상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에 믿음 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유대교 당국의 회유책 때문에 믿음 버리고 인사이드 다시 또 그 유대교 사회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분을 보고 나아갑시다. 고난을 참으십시오. 회유를 이겨내십시오. 믿음 지키기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도로서 오늘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4가지 부탁을 합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를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자고 권고합니다. 초대교회는 밖으로는 전도와 구제에 힘썼고 안으로는 유무상통하며 교제를 나눔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당신을 향한 제사로 받아주셔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크게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서로 드리라는 것이죠. 셋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드는데 첫째는 그들이 영적인 수고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진 영적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이렇게 그 부담감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늘 교회를 부담 품에 안고 성도들의 영혼을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영적 부담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안 해보면 몰라요. 저도 성가대가 얼마나 힘든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찬양 끝나면 오늘은 별로다. 어떤 날 오늘은 잘했다. 평가를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드디어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참이축제 사람이 많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성가대 인원이 적으니까 같이 해야지. 그리고 베이스를 맡았어요. 이야, 콩나물 대가리 보기도 어려운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거 언제 쳐다봐.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날 그 강남교회 강단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긴장이 되니까 사람들 앞에 서니까 콩나물 대가리도 안 보여. 그리고 끝에가 그게 뭐죠? 주찬양 하고 끌어줘야 되는데 숨이 가빠가지고 야, 여러분이 성가대가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저희는 목회를 해보라 그거야. 어떤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안식년 치르시느라고 딱 2달을 비웠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2달을 교회 모든 설교를 맡았는데 2달 목사님 돌아오신 다음에 재직들을 불러놓고 그러더래. 우리 목사님 잘 대우해야 됩니다. 네, 제 목회자에게는 영적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여 즐거움으로 하게 도와주는 게 좋은 거죠. 둘째는 그렇게 하는 게 자신에게 뭐 하기 때문이라?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식구들, 교회 신앙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몇 가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으로 알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한 역사가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심으로 하게 했던 모세 시대, 근심으로 하게 했던 예레미야 시대,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유익하게 되고자 한다면 말씀을 전하며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게 하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하는데 또한 성도님들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행을 행할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속도감 있게 아주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오랜 희생과 수고로 믿음의 씨를 뿌려온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닦아놓으신 이 교회의 귀한 터 위에 그죠? 정말 아름다운 좋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될 책임과 사명,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책임과 사명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과 사명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민하고 서로를 선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그 터 위에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영문 안에서 악이 다툼하는 삶이 아니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복된 정말 열매 있을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